어느 날 야생 본능 깨달아진 거야, 이 호랑이가. 어느 날 좀 컸는데 자기를 맨날 뺨 때리고 꼬리 잡고 돌리고 막 이렇게 음식 그릇 다 엎어버린 저 원숭이가 저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야, 저거 먹어볼까? 좀 맛있게 보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옛날에는 발톱도 별로 안 컸는데 딱 발톱도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야옹야옹이 아니라 어느 날 자꾸 뺨 때리길래 열받아가 으앙 했더니 갑자기 막 원숭이 이거 왜 이래. 그런 갑자기 막 뺨 때리는 그 원숭이 얼굴에 발톱을 한 대 팍 쳐버린가 뭐 원숭이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빨도 막 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를 물려가니까 원숭이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우리 위로 올라가 있고 호랑이가 밑에 밥그릇 물그릇 옆에 탁 누워가지고 이런 노래를 안 불렀다 합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안 거요. 아, 내가 호랑이구나. 야생 본능이 확 올라왔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버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걸 허락하신 계획들을 찾는 게 기도고 그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뭐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진짜로 나의 신분이 뭐며 권세가 뭐며 사명이 뭔지를 아는 자들, 그리고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기가 막히고 눈을 가리게 해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날마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해야 될 이유가 부딪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기성교에서 좋은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필사본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66권을 다 써가지고 자기 딸이 시집갈 때 선물로 줄 건 좋은데 그 필사본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성경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를 자기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구나, 나를 일평생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도 끝났구나, 그 믿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또 그 이름을 증언함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게 필사본 성경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잖아요.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겁니다. 제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로 알고 믿는다 하겠죠. 그럼 진짜 알고 믿는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날 때 비로소 이들에게 생명이 있구나. 물론 꼭 그럼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 거면 그 말은 안 해요.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내만 구원받기 영접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면 이 복음,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나를 살린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져야지. 그러려면 내가 정말로 살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과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쳐서 전달하게도 되지만 진짜 이 복음이 진짜 나를 살린 걸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애난데일이라는 지역에 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옛날에 모 집사님이 막 신앙이 좋았는데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뭐 요즘 미국에서 돈도 됩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데리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면서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옷가게 하는 아주머니 가톨릭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그 가게 갔다가 자기 딸이 지금 막 방 안에서 3년 동안 안 나온다는데 혹시 그 딸한테 한 복음 전하러 한번 갈 수 있냐 가자 그랬죠. 가니까 남동생 이렇게 뭐 초등학생이고 그냥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막 따돌림을 당하게 이거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방 안에서 3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음식도 좀 먹고 빼주고 그럼 머리도 안 자르고 막 그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남동생애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문 두드리고 그 안쪽에서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된 거 학교 탓도 아니고 너를 놀린 사람 탓 아니라 배우의 사탄이라는 존재가 네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네 인생을 이렇게 네가 10년 지나도 이 안에 살 거냐 20년 50세 했을 때도 이렇게 살 거냐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탄이다.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하면 네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해가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 가톨릭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영접하고 자 안에서 영접기도 마음속으로 따라해라고 했는데 끝나고 났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 빙 열더니 나왔는데 진짜 전설의 고향 주인공처럼 머리 이렇게 길러가 나왔더라고. 옷도 안 돼. 그 문 찡 열리게 안쪽을 봤더니 옛날에 우리 이사할 때 큰 농 치우면 막 먼지가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방이. 얘가 그 뒤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운동 합시다 그랬는데 그 집사는 전화가 왔더래요. 그 가톨릭 신부님한테 했으니 신부님이 해주겠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연결해줬는데 그 가게인 것 같아요. 제가 길을 너무 오래돼가 몰랐는데 그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볼까 걔 어떻게 있는가. 그 뒤로 얘가 일주일 뒤에 머리를 자르고 학교 가기 시작하고 복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 정말 눈물로 기쁨으로 복음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 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고 싶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저는 옛날에 전도지 이만큼씩 그 지하철역에 나눠주라면 그거 몰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 비닐봉다리 묶어갖고 쓰레기통에 싹 넣고 버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다 못 줘가지고 니 내성적이라서. 그때 중학교 때인데. 그리고 꼭 보면 이렇게 보험회사 이렇게 사람들 판촉 활동하고 막 그 나이트클럽 삐끼처럼 막 나이트클럽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끄럽더라고.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교회 오라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유대교, 천주교, 불교,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종교가 만들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길.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끝이 나는지, 사탄이 언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든 건지,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주는 거라면,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11절에 내가 가라도 주여 어느 시대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된다. 완전히 이 땅이 다 무너지는 시간표까지. 12절에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지금입니다. 202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 갔다가 취미활동처럼, 혹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데 예배 안 드리면 천둥벼락 맞을까봐 아침에 일찍 뭐 일부 예배 7시 8시 그 만들어줘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런 식으로
물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봉사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맹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신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틀린 거, 이게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정확하게 믿으면 가장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서도 뭔가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대기업의 뭐 과장, 부장 이런 분하고 중소기업 사장은 급이 들려요. 대기업의 과장, 부장들이 훨씬 끝발이 세거든. 그냥 만나면 막 완전히 그냥 막 상점 모시듯이 하고, 어쨌든 자기 뭐 계약 잘 맺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인데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만남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왔는데, 아이 과장님, 요거 듣기 전에 내가 딱 10분만 너무너무 소중한, 내가 굉장히 방황하다가 답을 얻었는데 이걸 좀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맺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분이요,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딱 마음문이 열리고 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 계약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결국 문제가 오는 하자다. 결국 나중 가면 진짜 피해 입을 거다. 결국 우리 대기업에서 이거 처리하라고 내가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복음 받고 나니까 장로님, 이 회사가 이거 계약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 그 계약을 안 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처음에는 낙심했답니다. 이 계약건으로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될 줄 알았더니 이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근데 웬걸요, 한 달 지났는데 진짜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이 과장이 다시 온 거예요. 장로님, 이거 계약하세요. 이거 하면 진짜 이 회사 앞으로 계속 거든. 그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걸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해도 그런 역사는 없어요. 암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수가 안 와. 에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벌써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좋은 건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미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11조 감사 헌금 철저하게 했더니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응답받은 간증자들을 데리고 와서 합니다. 그럼 니나 내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강의나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겠죠. 봐라 하면서. 헌금 똑바로 못하면 당신들이 경제 축복 못 받는 거요. 똑바로 했더니 이렇게 받은 거다. 자, 그거는 뭐 하는 거? 미끼 거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딱 봐라. 이렇게 교회 재정들만, 그러면, 저분이 저렇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로또도 되고, 자자손손이 좋은 데 갔단다. 그거 따라 하는 거는 헌금의 의미를 알고 내가 왜 예물을 드는지 받은 은혜가 기뻐서 내는 게 아니요. 그건 전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과부의 두랩돈을 낼 때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의미를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 배교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아무리 잘라도 밑둥까지는 못 따르지 않냐.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날 것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결국은 1차적으로 이 거룩한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의 실체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속에는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또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루터기 그러면 맨날 후대들을 불렀는데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으로 내리지 않았다면 거룩한 씨가 담겨진 그루트가 아니요. 나이가 아무리 80대 90대라 할지라도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이 증언되어야 할 이유, 내가 직접 말 못해도 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과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부분들의 예가 뭐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아예 승리를 한 기쁨을 가졌습니다. 와, 이런 역사를 딱 보여줬으면 아합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때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담대하게 싸웠던 엘리야가 왜 도망갔냐, 이 정도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참 선지자라고 진짜 존경해주고 아합 왕도 이세벨도 무릎 꿇고 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도리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현실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야. 내가 계산 났던 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예를 들면 당대 세계문화를 결단하고 해당다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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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경제 축복 오고 막 자녀들도 변화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경제 축복이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니까. 너 이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 이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범사에 기도할 수 있어? 그 시험들이 통과될 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거다. 그 계열을 이어간다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이거 왜 이렇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루만집에 일어나 먹어라. 머리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병도 물고 왔는 것 같은데요. 먹고 마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뛰었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나 좀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준 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진짜 중요한 언약을 언제 주셨냐, 갈멜산에서 줬으면 아마 엘리야가 목에 기부 싸고 돌아다녔어. 내가 좀 하지, 하늘에서 불 좀 떨어뜨리지. 하나님 방금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쓰러져서 나 자신을 죽여달라,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밖에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나 자신을 부인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걸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언약을 줍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심지어 두 중요한 나라의 왕을 세우면서도, 지도자를 세우면서도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너를 이어서 사역할 사역자를 세우라는 핵심적인 걸 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은데 7천명의 생명을 얻을 자들, 7천명의 말씀 운동할 자들, 7천명의 제자가 될 자들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사에 갈 때 미주 7천개 대학이 있거든요. 미주라는 말은 북미, 중미, 남미까지 모든 대학을 합하면 한 7천개가 돼요. 그 대학에서 한 사람이었겠냐? 만명 대학에서 한 명이었겠냐? 수천 명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단 한 명이었겠냐?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겨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을 남겨뒀더니 갑자기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니까 최소 10,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 10,000명을 두고 어디로 가?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베드로는 폼 잡은 겁니다. 10,000명 신방하면서. 그때 소수 몇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안 가지? 빌립 혼자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그 한 명을 남겨둔 겁니다. 사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는 광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 광야로 가는 이디오피아 넷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빌립에게 붙였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그걸로 시작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게 되므로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 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전에 보스턴에 그 모임하러 갔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교회의 그 다음 시간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흰옷을 갖다가 두루마기 같은 거를 주일날 여자들이 입더라고요. 그게 물었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간다게 여왕의 큰 국고를 맡은 그 넷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을 전했다는데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 자기들 역사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빌립한테 한 나라를 맡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의 한 명의 기도, 다니엘이 막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한 게 아닙니다. 한 거는 정식기도요. 조세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작업을 다 합니다. 조서의 어인의치가 기도하지 마라, 죽인다,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수인데도 애굽의 모세나 요셉, 아수르의 18만 5천을 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송장으로 만드는 히스기야의 기도,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영향권, 그리고 아예 120명. 근데 그 120명 중에서도 빌립, 그리고는 스데반의 환란에 인해 흩어지게 만들어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유대인한테만 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한국 사람들만 전도하겠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말하다가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그 몇 사람도 남겨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 거기에서 아예 담임 목사, 분목사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4년 동안 1차 전도여행,
지금 우리는 제가 미국에 와 있어도 화상으로 매주 예배를 하고 막 카톡으로 소식은 전하잖아요. 아예 4년 동안 담임 목사, 부목사가 순회하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아예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움직였다니까요. 그 소수 때문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지속하면서 확산된 지역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까지 뻗어갔고, 그 7교회 중에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했던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가 그 4대라는 말이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그루터기 교회요. 지금 가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전부 뭐만 남아있냐, 그 교회 터와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따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웠죠. 그 성전터 다 무너뜨린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40년 넘도록 건축한 게 이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냐. 이 시대의 바벨탑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진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을 지어놓은 게 교회 당인 겁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지고 변절돼 버리고 아예 다른 이익과 관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표를 위해서 아예 일반 그 기업인들이 자기 어떤 좋은 기업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지형과 교회연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이익단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 변질된 게 지금 교회들이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증거로 대형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10만 명 교회하는 몇 명이 있을까?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있을까? 제자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기계적으로 배워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걸 볼 때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둔 거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 200개 나라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함께. 네팔 같은 경우도 확인 안 했습니까? 이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복음 안 전할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상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적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몇백 명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복음 안 전하고 있겠냐? 아니요.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만이 아니라 일반 교단 중에서도, 일반 교회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서 함께 동력하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큰 걸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무장해서 한 명 한 명 개인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그게 이해 앤승처럼 1년에 한 명씩만 남겨도 10년이면 1000명이 넘고 30년이면 10억 정도가 나온다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숫자상으로 확산 안 되더라도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나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거다. 10분의 1, 11조죠. 사람 몸에 10분의 1이 피라고 그랬는데, 뭐 피값이라고 뭐 어떤 저 어릴 땐 듣긴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 가장 소중하게 10분의 1을 남겨둔 것도 다 배임을 당해버릴 것이다.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할 거야.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안 할 거야. 저 중직자는 저렇게. 근데 그들도 다 배임을 당하고 무릎 꿇고 타협하고 옛날에 신사참배에 동참하듯이 다 복음의 색깔들을 변질시켜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의 생명을 거는 그들에 의해서 거룩한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먼 일을 안 해도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거룩한 씨로, 거룩한 그리스도기로 남겨둠을 받고 그 거룩한 씨의 참된 의미인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로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터키의 이스탄불의 현장 위에 제주가 연결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상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유튜브로 9군데 들어오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